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2장의 마지막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모든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12장의 7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12장 오늘 본문을 읽고 여기까지 끝이 나고 나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는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표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메시지와 그리고 표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결국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와 표적은 바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어떻다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너희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너희 삶의 주인으로 있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도 지금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37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를 믿지 않았대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말이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유대인 강을 건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은 보지 못하던 저 개같이 여겨지던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날마다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지만 예수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 말은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말이었고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도 내가 너희 삶에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종교의 50% 이상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든지 50% 이상이 지금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슬람, 캐톨릭, 개신교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단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 가량이 전부 다 하나님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개인적으로 저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에 어떤 이름이 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름이 청용이었어요. 좀 그 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가 제 삶의 거의 전부였어요. 거의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살았어요, 거의. 교회에 살다 보니까 뭐 직분도 맡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뭐 수련회 때 한 번 정도 추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에게 뭐 기도도 많이 안 했지만 한 번씩 식사 기도를 할 때나 어떤 뭐 기도를 해야 될 때 마지막에 언급하는 이름 정도였지 예수님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거나 저의 주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나는 성도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인격적으로 청년 때에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예수의 이름이 제 삶 속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결국 지금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내가 없으면 율법과 성전과 제사가 있어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6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4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어둠과 비교하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지금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빛에 나오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인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기 거하고 있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둠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요.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둠은요. 결국 그 죽음 가운데서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의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전부는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근데 무엇으로요? 나를 뭐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과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그 앞에 서 있었던 지금 이 마지막 마디를 듣고 있는 42절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쓰지만 진짜 믿음을 가장한 가짜 믿음들이나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 제자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는요, 그들이 믿는다 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관리들 중에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리고 출교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동의는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 호감은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거나 정말 믿는다라는 표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저 동의하고 있는 정도, 그런 자들에게는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48절을 가보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뭐냐라는 것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내 말을 받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따르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관리들이 출교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감추고 있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란 저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래요. 그리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정확하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저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말은 확신, 토대 이런 말이고,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휘포스타시스는 확신한 것을 딱 붙잡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확신하는 것, 진리를 붙잡는 영혼의 손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무엇인가를 붙잡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손이 되어서 내가 확신한 것을 딱 붙잡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은 붙잡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또 증거. 저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말은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증거란 결국 그래서 확 드러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이 뭘 붙잡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란 뭐죠? 붙잡은 것을 확 폭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폭로해버렸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결국은 아들을 안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죽이는 자리까지,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칼을 드는 자리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믿음은요, 내가 붙잡은 것이 뭔지를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죠. 시체를 달라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는데도 시체를 달라라고 말해요. 반드시 그가 뭘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지만 무서워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저기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라. 나는 예수를 동의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예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그가 붙든 예수도 없고 그가 뭘 붙들었는지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엄중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때 이 순간 마지막 7마디를 듣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나는 세상에서 전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의 표징도 없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삶을 걸어가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뻐하며 같이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막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뭘 붙잡고 있길래 저 길로 가나?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하는데도 그 길로 드러나고, 죽음을 당하는데도 거기로 드러나고, 조롱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걸 따라가다 보면, 아, 제가 지금 뭘 붙잡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돈을 붙잡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식을 붙잡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권력을 붙잡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인기를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했든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너희 가까이에 있고 예수가 너희에게는 좋은 분이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딱 붙잡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구원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딱 이제 요약한다면 뭐죠?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소유된 듯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엄중히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콧방귀를 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들 중에도 하고 콧방귀를 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예수가 의미로, 그리고 주인으로 계신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